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좀 깊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기적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리 주목하지 않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 신앙의 모델 도르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모델은 이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요, 이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존경스러운 인물을 가리켜서 롤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바로 자기가 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직책이나 임무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으로 삼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저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인물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닮아야 되는 이 롤모델로 여기기를 한번 권면해 봅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이 맡은 바 충성으로 이 세상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이 숨겨진 영웅 같은 이 모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이 다비다라고도 부르고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인물입니다. 아마도요, 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과부였거나 독신이었거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요, 물려받았던지 아니면 장사를 했던지 간에 이 성경에선 언급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요, 남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재력을 소유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여인은요, 이제는 낙후되어져 가는 항구 도시 욥바에 사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도르가는 과부이거나 어쨌든 간에 이 과부이거나 쇠락해가는 상업도시에 사는 한 여인에 불과해요. 심지어 방금 읽은 그 사도행전 9장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사도성, 베드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한 가지의 사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르가의 이야기는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누가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 바로 이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그 이름을 지닌 그 여인을 설명할 때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요, 이 신약에서 여성을 가리켜 직접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당시에 좀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할지라도요,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론되는 인원은요,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그 인물은 아나니아, 바울, 디모데, 나손, 그리고 도르가입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2명이 그 유명한 바울과 디모데인 걸 감안하게 되면요, 이 도르가가 여기에 포함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마도 이 누가는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제자도의 롤 모델로 이 도르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일을 도르가 이야기가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지요. 이 도르가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바로 전인 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 롯다에서 욥바로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점점 먼 곳으로서 이 복음이 확장돼 가지요. 이러한 이 포인트에 이 롯다에서는 애니야를 거론하고 있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를 언급하지요.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도르가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주제의 핵심적 결론은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욥바에서는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핵심적인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도르가라는 여성의 삶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같이 살펴볼 것은요. 이들을 부를 때 애니야와 고넬료는 어떤 남자라고 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르가만 어떤 제자라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필이면 제자 이 명칭을 사용했을까? 이 제자라는 명칭은요. 어떤 사람이라는 명칭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명칭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제자라 불리운 사람이 좀 전에 살펴본 대로 5명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니까 이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한지 잘 알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큰 헌신이 요구되는 위치에 도르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누가는 도르가가 어떤 제자도를 지녔는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도르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기에도 도르가의 모습은 선했고 남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가 쉬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행과 경제적 베품이 충만하니 이 주님과 이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 바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명령합니다. 도르가는 바로 이들에 대한 선행, 그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살피는 일을 감당했고 경제적으로도 베품이 충만했다고 말하지요. 사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건 참 쉬워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것까지 감당하는 건 그리 쉽지 않지요. 내가 가진 소유물을 포기하고 나눠야 된다는 건데 사람인 이상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도르가는 제자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로 본받아야 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도르가를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인 스데반과 바나바와 동급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급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도르가의 삶에서도 제자로서의 특징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그의 사역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9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욥바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이 교회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도르가나 스데반,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 교회의 성장과 복음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요, 이들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이 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그의 죽음 또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바나바의 돌봄과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도르가의 베푸는 그 인정과 나눔의 사역 또한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이 도르가는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제자로서 이 주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르가의 위치, 이 도르가가 제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도르가가 어떤 사역을 행했느냐라는 거지요. 이 도르가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유일한 여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 도르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르가에 대한 표현은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르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36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항상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과 자선의 행위가 충만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늘 하는 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다 이 도르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후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항상 늘 바로 이겁니다. 어느 특별한 때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었다고. 이 도르가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이 생활에 본받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바로 선행을 생활 방식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이 자신이 가치 있는 피조물, 바로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한다라고 단언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맞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임을 강조하죠. 우리는 늘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모습,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그 변화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가치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르가는요, 분명히 바울이 외치는 이러한 요구에 순종하는 바람직한 롤모델 맞습니다. 어쩌면 누가가 말하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이 도르가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요바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인정한 것을 볼 때에 이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인 모습을 일상에서 늘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줬음을 알게 되지요. 도르가는요, 이 대단한 영성을 지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아름답고 실제적인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도르가가 요바의 교회에서 이 귀한 제자도를 보인 것은요, 이러한 경건하고 일관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르가의 삶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동료 제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죽음을 애통해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도르가가 이 죽음으로 교회 전체의 사역, 특히 과부들, 약자들의 대표되는 그들을 위한 사역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의 희생과 사역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고마움, 또 그를 통해 본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대해 평가받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도르가는 이 죽음 이후의 동역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산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선함을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산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지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르가의 모습, 이러한 평가를 받은 제자의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의 처리 같은 부분에서도 묘사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기록하기를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지요. 시신을 씻어 누였다고 말합니다. 이건요, 사후 시신의 처리 과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르가는 요바에서 크게 존경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시신을 매우 정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락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정중하기는 안 돼. 당시 시신 처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시신의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일반적인 시신 처리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향품과 세마포로 쌌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도르가에게는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행하지 않고 시신을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말하죠. 거기다가 이 지역은요, 더운 곳이니까 장례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도르가가 죽었고 그날 다락방에 안치됐는데 교회가 다음날 아침 일찍 16km 정도 떨어진 로다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해 왔다라고 한다면 빨라야 와봤자 그날 오후 늦게 도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상 지났으니 시신에서 악취가 날 위험이 매우 높았지요. 이 모든 것은요, 유대 사회의 관습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에요. 어쩌면 그 요바의 성도들은 도르가가 이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간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친 그 도르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든 간에 이 도르가의 죽음은요, 이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그의 생전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자 곧바로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여기서 살펴볼 건요, 베드로가 도착한 즉시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먼저 도르가에게 돌봄을 받은 과부들이 이 제시하는 도르가의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요. 베드로가 온다 하니까 준비해 가져온 것을 꺼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도르가가 지어진 옷을 입고 있다가 보였을 가능성이 많지요.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때가 아닌 패션쇼를 벌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것에 온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들에게는요, 아마도 은인이었던 도르가의 죽음에 예의를 표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어쩌면 부활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부들이 행한 이 모습은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꾸준한 삶, 바로 참된 제자된 삶이 얼마나 선하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잘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늘 약자를 돌보는 모습, 이러한 이 선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지요. 이 도르가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아닐까요? 당시 별다른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과부들, 이 약자로 대변되지는 그 과부들을 돌보고
그 외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베풀었던 도르가의 삶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과부들은 이 도르가가 한 사람의 꾸준한 삶이, 그 도르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꾸준한 삶이 도움이 되어서 그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별다른 부양수단이 없는 많은 과부들에게 필요한 옷을 계속 지어 입힌 일도 포함되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도르가는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도르가가 행한 이 일이 전 교회적으로 과부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르가를 살리신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 여성이다 이렇게 칭송할 수도 있을 거고, 그의 삶이 부활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없고를 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확실한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뒤에도 여전히 다시 과부들을,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경건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이러한 이 도르가의 부활은요, 욥과 교회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감동을 준 도르가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 기뻐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소식은요, 복음의 결과를, 복음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 소식이 온 주민에게 퍼져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도 번져가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이 부활이라고 한 놀라운 사건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도르가의 계속되는 헌신된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영향을 끼쳤을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은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도르가의 이야기, 사실 많은 자료가 없어서 약간의 추론이 더해져야 되는 이 도르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울림을 받으셨는지요? 도르가는 부유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특별하지 않은 일반 사람이긴 해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행한 능력자도 아닙니다. 뛰어난 복음의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작품에 맞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쩌면요, 당시에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주도해서 일을 행하기에 힘든 여인이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런 조건일지라도 행함으로 제자됨의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도르가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우리도 주님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뿐이진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이 도르가와 같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도르가만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지요. 우리도 똑같이 도르가와 같은 신앙인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충성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도르가와 같은 삶, 그 삶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충성의 길,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